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여서 성도도 인간인지라 오늘 한 번쯤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된 추석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성공리에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먹는 것이 풍성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추석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손꼽아서 기다린 1년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추석 때는 추수의 계절과 겹쳐요. 그래서 곡식도 거두고 과일도 수확하는 계절이고, 또 추석이 되면 매일 먹던 반찬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색다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다양하게 준비하는 날이에요. 지금이야 풍성해서 마음만 먹으면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발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학교 들어갈 때라든지, 그렇잖아요. 명절 때 신발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신발, 새 옷도 언제 입느냐? 명절 때.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던 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추석이 되면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각 가정마다 부자 가정도 있고 좀 가난한 가정도 있지만 다 모든 가정들이 가정 형편에 맞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올 손님들 향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 음식 준비하는 그 고소한 냄새들이 동네에 가득해요. 그리고 동네에 음식장만 아니라고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은 막 준비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들, 분주함 속에서도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화꽃처럼 펴 있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지금의 추석은 예전과 같은 설레임이나 웃음과 즐거움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석은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그리고 가장 즐거운 날 가운데 하나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잘 보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데 잘못 보내면요 후유증이 커요. 잘못 보내면 아이고 차라리 추석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만한 슬픔의 날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자주 못 모였지만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명절 때 교통사고가 코로나 전에 통계를 하면요 4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죽는 슬픔의 날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안 좋은 날이 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변호사들 대목날이 언제냐? 명절 끝나고 돼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대립이 생겨가지고 이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님들한테 전화가 온대. 문의 전화가.
그리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다투는 날이 되고 싸우는 날이 되어서 안 좋게 결과 맺는 그런 날도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해해지기 쉬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껏 가서 놀고 먹고 마시다가 다시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가정 없는 가정도 있고 또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또 제사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제사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즐거운 명절이라도 잘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돼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좋은 명절이 되려면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즐겁게 보내셔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즐겁게 보내자. 즐겁게 보내시는 거예요. 추석은 정말 즐거운 명절이에요. 즐거운 명절에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명절을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신앙, 경건, 거룩 중요해요.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골에 갔는데 조용히 혼자 있다든지, TV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TV만 본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서 나는 성경만 볼 거야, 기도만 하고 올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명절 때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명절 끝나고 열심히 하시고, 그때는 즐기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따라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하나님 편견이 없었죠? 가장 소외되는 사람, 가장 욕먹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 걸 좋아하고 마시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걸 좋아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막 은혜가 충만했죠. 그런데 그냥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는 교제가 또한 풍성했습니다. 신앙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중요해요. 하나님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도 관계도 중요해요. 신앙은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무감각한, 무공감하는, 무감정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슬플 때는 같이 슬퍼야 되고 즐거운 자리에서는 같이 즐거울 줄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명절은,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슬퍼한 날이 아니라 즐거운 명절이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최선. 그래서 명절에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즐겁게 보낸다, 즐긴다고 해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 욕망 이끌리는 다 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추석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저 따라서 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함께하는 거. 이 명절은 함께하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할 때 함께 준비하는 거. 그 준비할 때 더 친해지고, 준비하면서 고생하면서 더 친해지는 거. 말이 더 이렇게 통하죠.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추석에 많은 음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같이 먹어야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작은 시간이라도 같이 음식 먹으면 먹는 거, 이게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함께 하고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님들, 우리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세요? 명절 때 가가지고 자주도 못 가는데 그날이라도 어떠냐? 함께 먹으면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가족과 친지하고 이야기하는 날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막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떠냐? 후자에 속해요. 근데 저의 이 모습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집안에도 유전이 됐는지 한 명 있어요. 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명절에는 그러면 안 돼요. 명절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 게 하는 거. 우리 귀한 성님들 그렇게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즐거워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따라습니다. 화목이에요. 화목. 즐거운 명절, 의미 있는 명절, 잘 보내는 명절이 되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좋냐, 어떤 가정이 나쁘냐,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 말이에요. 막 양옥집, 저희 어렸을 때는 양옥집이 부잣집이었어요. 막 그래서 집이 어떻느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준비했느냐, 어떤 차를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갔느냐, 그것을 보면서 좋은 가정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을 말해요. 화목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부잣집보다도, 싸우는 것보다도 먹을 건 부족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목이 중요해요. 그러면 화목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느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은요, 수고하고 힘써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서 믿음이 풍성한 가정 보십시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사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신, 헌신하신 믿음의 가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도요,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가루 같은 집안 같은 보면 자기가 다 잘났어요. 자기 의견이 세요. 자기 감정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정은 좋은 가정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요, 반드시 어떠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있고 다 낫기만 하겠습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고 선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참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추석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가실 분이 있는데, 추석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음식 차린 것 먹고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시다고 오셨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이 추석에 음식 준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손님이 많잖아요. 손이 많이 가요.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먹는 건 좋아요. 즐기는 건 좋아요. 근데 뒤처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게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준비는 않고 설거지는 안 하니까 쌓여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집안이냐? 먹고 마시고 대접받는 것도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데서 준비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명절이 그래도 어떠냐? 잘 보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 때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추석을 잘 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추석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가정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게 어떠냐?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희생이 어떤 거냐? 이 명절에 화목한 가정, 또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또 희생할 게 있는데, 섬길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것, 힘써서 모으는 것 중요한데요, 모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아니에요.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에요. 명절 때는요, 인색하면 안 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어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수고해서 또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해서 얻었건 있다면 이 명절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베풀어서 가정에 그 분위기가, 기쁨이, 화목함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저 따라서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기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교제하는 거, 특별히 명절에 부모님께, 가족에게 잘하는 거,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다 유익하게 만드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10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크게 잘못하면 10가지가 다 퇴색해버려요. 우리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잘했는데 한 번 팍 잘못해오잖아요. 상처가 커서 회복이 힘들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안 하려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감사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상품에도 질이 있어요. 질이 있어요. 음식도 어떠냐?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영혼도 어떠냐? 질이 다 달라요. 영혼의 질이 좋아야죠.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질을 뭘로 표현하냐면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영성. 영혼의 질이 좋은 것이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서 이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질과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혼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이걸 이야기할 질문해요. 어떤 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송은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질을 알려면,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려면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걸 보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게 있느냐, 찬양하는 게 있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영혼의 질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귀에게, 욥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마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귀야, 너 욥 봤냐? 동방 욥 봤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냐? 막 칭찬했어요. 욥이, 이 마귀가 이야기하죠.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되죠. 어려움 당하면요, 걔도 똑같아가지고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마귀가 어려움을 주죠.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병들어요.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죽음의 광풍 같은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겹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목사지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도 이해가 돼요. 아,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아, 상황을 보니까 그럴만도 해. 목사지만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욥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욥의 영성이 어떤지 아시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에게서 나왔던 그 입술의 고백은 찬양과예요. 감사였어요. 그 영성이에요. 영성, 영혼의 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함이 나오고 원망함이 나오고 막 짜증이 막 나오는 그 영성이 썩어 문드러진 꽃 같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에도 우리들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뭐가 나오느냐? 가정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집에 가서 내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짜증나가지고 막 조상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집안이 있고 돈이 많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면 막 조상 탓하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뭐냐?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하면서 부모님 탓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각 형편이 다르지만, 조상의 그 조건이 다르고 부모님께 나에게 해준 건 다르지만, 하나님은 조상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조상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다 와야죠. 저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 그리고 친척들한테 어때야 돼요? 친척들에다 감사하다 오셔야죠. 친척들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 즐거운 추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석이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추석,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석은 신앙이에요. 신앙. 저 따라합니다. 신앙. 여행도요, 아무리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목적에 따라 달라요. TV 같은 데 보면 먹방 투라고 그래요. 먹방 투. 먹는 여행. 먹는 것이 중심이에요,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구경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떠냐면 막 구경하는 거. 막 그래서 막 아침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녁 때까지 막 구경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가 그게 중요하냐? 사람하고 있다가 즐기다가 오면 되지. 그래서 어디 안 가고 호텔 같은 데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함께 하면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여행인데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예전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지답사를 교회에서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성지도요, 3가지가 있어요. 성지 여행이라고 그래요. 성지 여행. 그러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거니까 성지인데 여행처럼 다녀요. 구경 다니래요. 그냥 구경. 이거 좋네, 이게 그거였네, 이렇게. 그건 성지 여행이라고 그래요. 성지 순례는 어떤 거냐면 여행의 즐거움보다도 거기에 장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순례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장소였나,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었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산상수훈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계셨던, 말씀했던 그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 묵상하면서 하는 거. 성지 순례 같은 거죠. 저희 때는 어떻게 하냐, 성지 순례도 아니고 성지 여행도 아니고 성지 답사. 답사는 뭐냐, 연구층, 연구가. 우리 신학생들이고 신대원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성경, 거기 장소가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 그 장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모여서 어디 다녀왔는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갈 장소가 성경에는 어디 나오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막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남는 건 많더라고요. 똑같아도요,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도 신앙인이고 저도 신앙인이고 저는 목사니까 어디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어디 가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지역에 오면 십자가가 막 흔해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서울은 많네요. 경상도 같은 데 가보세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막. 그래서 십자가 보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십자가가 안 보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중요해요. 교회가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증거잖아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다가도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다, 보인다 그러면 교회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어디 식당에 갔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화 그림 있는지, 십자가가 있느냐 그러면 들어가면 이 집은 믿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센터도 정해진 데가 없으면 가다가 어디 들리냐면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해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엔진오일 가려고 가다가 뒤에 보니까 믿음 카센터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데 가려고 그랬어요.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려고 했는데 믿음 카센터가 딱 있어가지고 에이 거기 안 간다 내가. 그래서 믿음 카센터 딱 들어갔어요. 예, 성도들은, 목회자는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어디 집에 가면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족이 몇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목회자는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도요, 세상 사람들의 추석은 어떠냐? 아까 말한 것처럼 즐거운 추석, 화목한 추석,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단순히 모여서 민속의 명절이니까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가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의 말씀 증거하고 기적을 행할 때 막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막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종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요.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떠냐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 성도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여기서 부정과 부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부모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뭘로 나가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혈연의 띠도 중요한데 그 위에 뭐 하나가 더 덧입혀져야 돼요. 믿음의 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추석에 만날 때 가족과 친지들과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한 가지 믿는 사람은요, 방향이 목적이 달라야 돼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이 날이 어떠냐? 같이 먹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좀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영적인 명절이 돼야죠. 그리고 누가 신앙이 흔들려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래도 믿음 생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줘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척들, 손주들 어떠냐?
세상의 은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의 은혜, 영적인 은혜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떠냐? 믿음 좋아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직분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목회자도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분도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세상의 인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인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더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신앙적인 측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떠냐? 추석이에요.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즐거운 날, 화목한 날이지만 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추석이에요. 여기는 우리 귀한 성인들 추석이 이런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로 믿음 가운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따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고,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야죠. 그죠? 우리는 거룩하게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인데 또 이 주일날 분주함과 하나님 또 많은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가정의 복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이 추석에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명절이 되게 도우시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 그런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화목인데 하나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혹이라도 하나님이 화목을 꿈꾸지만 이 화목에는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섬기고 희생해서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내는 예수님 같은 신앙과 섬김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그 사람의 영혼의 질이고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명절에 가서 조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친척 탓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쏟아내는 썩어진 악취나는 꽃을 피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친척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을 향한 믿음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모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복도 소원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 좋은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